수의 기운. 수는 우리가 물을 뜻하는데, 수는 물을 뜻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될까요? 사주에 물이 없으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될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체질이 안 맞아서 배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물이 필요하다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물을 좋아한다고 득되는 게 아니다. 사주에 물이 필요하면 1차원적으로 검정색, 2차원적으로 강가나 바닷가 이런 데 힐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1차원적으로 득이 됩니다. 1차원적으로. 근데 2차원적으로는 수의 기운은 내면의 기운이고 어두운 기운이고 음의 기운이에요. 고요한 기운이고. 그래서 수가 부족할 때는 명상을 저녁에 조용하게 하고 잔다든가, 명상을, 기를 잘 돌리는 수련을 한다든가,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많이 갖고 음악도 내가 조용히 듣고, 법문도 조용히 듣고, 이런 것들이 전부 수의 기운이에요. 저녁에 법문도 조용히 듣고 음악도 듣고 참선, 명상, 그리고 힐링, 자신을 돌아보는 스토리텔링,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갈무리 기운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다.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사주에 부족한 수기운이 채워집니다. 직결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검정운 입은 것보다 10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습관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일 다 마치고 저녁에 샤워 딱 끝내고 나는 수가 필요해. 그러면 10분이든 30분이든 고요하게 명상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기운을 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안정되면서 내 기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의 기운을 땡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수의 기운은 음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도 득이 되고 또 기도도 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 기운, 목의 기운이 필요한 분은 꼭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득이 됩니다. 목도 그 성정이 정신세계고, 그 성정이 정신세계고 종교 철학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목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하고 목이 필요한 분들은 늘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 하늘의 축원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 그 에너지가 많이 보충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토나 금이나 화는 기도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토, 금, 화 다 그 사주 오행에 따라서 기도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오행을 떠나서도 기도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거나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건 누구에게나 득이 될 수 있다. 이 오행을 떠나서. 근데 목성질이나 수성질이 필요한 분들은 절대적으로 명상, 법문, 종교, 기도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다른 오행이 도움이 안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예를 들면 이 사주 오행 중에 목이 없는데 이 사람은 토가 용신인 경우가 있어요. 목이 없지만 금이 용신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경금일주가 목이 없는 거예요. 목이 없는데 사주를 봤더니 토가 너무 미약하고 사주가 신약사주야. 그러면 목보다 토를 더 먼저 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보다는. 그러니까 경금일주가 목은 없는데 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건토가 필요해. 목보다. 그러면 건토가 용신이고 건토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토의 기운을 더 먼저 써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토의 성질을 땡기도록 노력하는 게 득이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간목의 일주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지만 추운 때 태어나서 화를 더 요할 때가 있어. 그러면 화의 기운을 더 땡겨 쓰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오행 없는 것 위주로 모든 걸 분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고, 사주 전체의 부족한 오행도 중요하지만 용신이라든가 나한테 득되는 기운이 무엇인지를 살핀 다음 우리가 분별도 하고 판단을 해야지, 단지 내 사주에는 목이 없다, 금이 없다, 이런 걸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없는 걸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의신을 잘 봐서, 용신과 희신, 용의신을 잘 봐서 득되는 에너지를 쓰는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사주 기본적 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사주 기운이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오행 기운이 무엇이 부족한지 강약 조절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조후, 강약 조절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만이 이 기운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주가 천태만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내격, 격을 이룬 격이 있고, 외격, 격을 못 이룬 격이 있고, 또 종격, 파격 등등의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도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앞으로 이제 천문지리 공부하다 보면 다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를 안 했더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내 사주 구조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슨 오행이 없고 또 어떤 게 용의신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에 부족한 것을 어떤 식으로 채워주면 좋고, 또 용의신은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돕는 작용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그에 맞게 바르게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용의신에 집착을 해도 안 되고 없는 오행에 집착을 해도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명조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난조습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사주 강약 조화도 확실하게 알아서 부족한 오행과 용의신을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잘 쓰는 노력을 할 때 진짜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지 단순 논리로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한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명리 공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오행 설명을 지금 2차원까지 말했는데 3차원까지 말할 수 있어요. 자,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득되는 에너지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다. 근데 그 3차원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쓰지 못하니까 1차, 2차까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